저 어른이 뭐라고 전도했다고 그랬죠? Excuse me.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저렇게 살아계실 때는 한 사람도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전 세계 시드니에서 전도한 부분의 전도로 14만 9천 명, 엄청난 사람이 주님 앞에 40년 동안 아마 개인전도 하셨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알았어. 성령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 아멘. 누구나 살아있는 사람은 좀 더 오늘보다 내일 나아진 사흘새빵 사는 사람은 전새빵에서 내 집 마련하겠죠. 아마 세상 사람은 세상적으로 좀 더 나아지길 바라겠죠.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뭡니까? 우리는 항상 그냥 이렇게 믿다가 신앙이 점점점 더 퇴보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좀 더 뭔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외모도 꾸밀 줄 알고 좀 머리도 힘을 주고. 제가 아침 나올 때 눈이 좀 침침해서 제 나한테 안경을 써야 되겠다. 안경을 안 쓰면 이게 답답하고 이런 말인데 이 뿔티 안경을 탁 쓰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이야 멋있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나올까 하다가 그냥 때릴 것 같습니다. 캔서라 대대로 되라.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그죠? 자기 몸도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될 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죠. 불쌍한 사람.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오늘 비록 홀로 시드니 저 골목에서 이렇게 전도한 저분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줄 몰랐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전도하니까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최고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아들, 딸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도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 나름대로 해보려고 머무름쳤지만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오늘 주님이 감동 주신 대로 성령이 함께하면 된다. 아멘.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가 해피하고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전한 시간에 교회는 병원이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와서 교회에서 성령으로 치유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제자 사는 곳이다. 아멘. 교회는 너는 가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제자 삼아서 삶의 현장인 가정과 교회와 아니면 직장 어디 가든지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어떻게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대학교 기숙사에서 같이 방을 쓰는 룸메이트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대요. 근데 이 청년이 참 예수님 사람들이 좀 이상한가 그래서 교회에 좋지 못한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 형을 보니까 얼마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그 방을 정리하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좋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돼서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간증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라 삶의 현장에서 입술로 예수 믿으라 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섬길 때에 상대방이 감동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로가라니까? 내가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어렵지. 가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오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다. 아까 그 대학생이 자기 룸메이트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10년, 20년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제자 삼,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칠판을 좀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됐어요. 예를 든다면 사울한테 하나님의 법궤를 뺏깁니다. 사울, 홈리와 비나스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 블레셋 사람 이길 줄 알고 끌고 나갔는데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와 홈리아스 다 죽어버리잖아요. 20년 이상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엘리 제사장이 그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약 20년 동안을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비나답이 두 아들이 있는데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제 20년 만에 블레셋과 싸워서 그 법궤를 뺏어오는데 법궤를 여러분 어떻게 보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다 메고 모셔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야 되는데 제사장들을 보내서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쉽게 먼 거리 그거 메고 오려면 더운데 어떻게 그거 메고 오요? 그래서 얼마나는 부르마 술에다가 싣고 오는데 앞에서는 아이호가 끌고 그 다음에 우사가 법궤 옆에서 지키고 있죠. 또 뒤에서는 이 다윗의 찬양 악대가 서서 막 나팔 불고 지금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해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여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다가 다문에 타작받은 것에 소가 아마 먹을 것 때문에 이제 막 뛰기 시작하니까 그 법궤 실었던 그 시골만 부르마가 막 뛰니까 법궤가 막 진동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뛰니까 밑으로 떨어지는데 여러분 같으면 잡아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잡아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떨어지면 떨어져라. 선택하세요. 잡아야 돼요? 놔둬야 돼요? 왜요? 꼭두기 잡아야 돼요? 놔둬야 돼요? 잡아야겠는 사람은 우사 같은 사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 하나님 말씀 좀 알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법궤 임재 이걸 꽉 잡아야죠. 인본주의 신앙.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봐도 법궤를 쳐다보지 말고 타치하지 말아라.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나님 법궤를 갖다가 지들 마음대로 푸르마가 실어가지고 오다가 떨어지니까 그걸 잡아요. 여기는 그 아버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비나답이 아들들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교육했는가? 하나님의 법궤를 아마 잘 모셨을 것인가? 어떻게 날마다 법궤 20년 동안 자기 집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뭔가 보따리 덮어놓은 거 한 구째 덮어놨다가 가져가니까 벗기에 대해서 이 아효우사는 우습게 생겼다. 너 이거 만지면 너 죽어. 이거 만지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줬더라면 함부로 터치하지 않지요. 근데 날마다 보던 거예요. 날마다 자기 집 구덩이에다 그냥 쳐박아놨다고. 떨어지니까 그 붙드는 건 아마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또요? 올라오면 뒤나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이걸 좀 갖다 놓으라는 걸 만나겠어. 자, 좀 들어줘봐. 자, 이 우사가 죽고 나서 누구 집에다 모셨지요? 벗개를? 우사가 죽고 나서 벗개를 어디다 모셨습니까? 성경은 봐야 할지 주여. 우사가 하나님이 침으로 죽었더라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벗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신의 집에다가 모셔놨죠? 오신. 그렇지, 오베데. 유대 나라의 집은 대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여기 거실이고, 안방, 시골에서는 옷방, 이렇게 작은 방, 애들에서는 작은 방. 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다 모시는데, 여기는 거실, 식탁이 있고 거실이에요. 어디다 모셔야 됩니까? 안방. 법궤를 어디 있다가 여러분 같은 모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수 제일 좋은 장소는 어딜까? 안방이잖아요. 안방. 오베데돔은 여기다 모신 것이라 안방에 아마 출입구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방에다가 제일 좋은 곳에 모셔놓고 이 안문을 철폐했다는 거예요. 왜? 애들이 잘못 들락날락하다가 법궤를 바로 찰 수도 있고 망칠 수 있잖아요. 죽거든. 그리고 조그마한 이문에 오베데돔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큰일 난다. 터치하지 말아라. 아까 무사의 가정과 오베데돔의 가정의 형편이 달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베데돔의 가정에 3개월 만에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자,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데 오베데돔과 우사가 20년 동안 자기 집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틀렸어요. 여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는 20년 동안 모셨지만 법궤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했어요. 함부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든지 뒤집어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일전일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 다치지 말아야죠. 손대지 말아야지. 왜 그 자리에서 즉사해 죽습니까? 부모가 잘못했든지 이 아효나 우사가 잘못 배웠든지 뭔가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11조 생활 제대로 해라. 쥐가 딱 떨어뜨렸잖아요. 무섭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목사님들 같이 성경 연구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관계 아닙니다. 목회자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제가 금요기도를 하면서도 그 얘기 좀 했지만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탓하자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지가 손댔다고 그것을 죽잖아요. 여러분이 은혜의 생활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은 목사와의 관계를 그래. 아이고, 목사도 저래. 설마 대대 못한 애들이야.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이런 관계에 있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부족해도 아빠를 세워주고 남편을 세워주고 그래야 그 애들이 복을 받지. 네 예비는 어째 그렇게 생겼다냐. 네 예민을 하면서 자식들 앞에서 자기 남편을 깔아뭉기고 교회에서 목사를 깔아뭉기고 장로님이 어쩌고 권사님이 어쩌고 서로 상대방을 갖다가 무시하고 이 깔아뭉기면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그냥 그만이에요. 듣기도 싫잖아요.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이오나 우사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지만 방법이 틀려버렸어요. 죽어야지. 엘리 지사장의 두 아들 홈니 비나스 이것들도 아주 버리장머리였잖아요. 하나님의 드려진 선물을 갖다 지들 마음대로 갈고리면서 훔쳐먹고 도둑질해 먹고 여자들 건드리고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목사 강의에서도 제가 신명기술 저를 몰랐는데 목사님이 그걸 이제 발표하면서 목회자만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좀 못났어도 부족해도 어디 가든지 우리 목사님 최고. 할렐루야. 아멘. 무슨 최고야. 그러니까 허물이 많아. 그래도 여러분이 자기네 목사를 귀중한 줄 알고 소중한 줄 알고 힘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지. 현찬아 바보 같아. 등신 같아 오면 그 등신 같은 것 같아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애들 앞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합니다. 신명에 보면 그런 사람 허리를 분지러 봅니다. 무서워. 목사가 목사 대우받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이제 한번 다시 그 오후에 그때 그 얘기 히브리서 11장에 온갖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이런 철저한 말씀대로 배워야 되는데 함부로 하다가 우스sap거리고 말고 엘리와 홈니와 비나스 그 뿌리들만 요즘 무슨 뭐 목사 권위 있습니까? 우스게 부모님들 권위 있어요? 애들이 제일이고 부모님들 껍데기들 우스게 다 누구 탓이야? 오늘 부모들이 자식 교육 잘못했다. 여러분 가서 세례를 주고 지켜 행하게 하라.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오늘 여러분 제자 찾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제자가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제자예요, 제자. 이따 오해회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교회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예수님 닮아야지요. 예수님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고 배워야 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실수교회들이 오늘 이제 여러분 각자 맡겨진 사역이 있는데 자, 성령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가 있는 교회.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가 있는 교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가 있는 교회. 부름에 합당하게 산다. 제가 배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삼성의 그 시커먼 사람 누구지요? 먼저 사람 가고 새로 이 킬러 새로 들어온 사람 있지요? 내롱가 이 사람이 한번 떠서 스파이크 하면은 그냥 이기는 거예요.
왜지요? 너는 공격해라.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잘 때되면 팍팍 때리면 그냥 받아내지 못해요. 이 삼성이 이번에도 우승했던 거예요. 삼성이 잘해요. 부름에 합당하다 그 말은 너는 그 자리 지켜라. 거기서 탁탁 때리면 꼼짝없이 이기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에클레시아 풀어내셨잖아요.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너 목사냐? 목사답게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신자답게 살아라. 그 첫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덕목적인 첫째가 겸손입니다. 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잠깐만, 인정하라.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하게 살아라. 부름에 합당한 삶은 오늘 신약이나 구약 성경에 공동창에 불러진 성도들이 서로 겸손하면 문제가 생길 일 없죠. 그러므로 크리스토스라는 사람이 권세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없다. 뭔가 자기가 자꾸 높아진다. 내가 뭐 제일이다. 사람이 낮아지면 문제 될 것이 없지요. 근데 뭔가 운줄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꾸 높아진다고 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바울은 오로지 관심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목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케 하시는 이 교회를 서로 머리가 된다고 무슨 머리가 된다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분열이 생긴다. 깨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이런 욕망이 다 누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허물이 많은 존재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낮추는 것이 내려놓아야 돼요. 그럴 때 아니에요. 교회 와서 확 먼저 어떤 분이 우리 권사님 교회 장로 들다가 이게 빨리 나 장로 안 세워주면 억지로 내리지만 장로 되는 게 무슨 신앙생활을 억지로 대전시내 교회를 다 힐수 다니면서 개척교회 가서 드디어 장로님이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는 모르지. 직분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목사들, 소떡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름은 목사인데 목사답게 안 살아요. 이름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성도인데 저 사람이 장로인지 권사인지 도대체가 뭐 필요나야지. 신자는 신자인데 신자다운 냄새가 전혀 없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그 말은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체육대회 했는데 우리 허집사님이나 또 우리 견집사님 애들하고 뭐 체육대회 뭐 재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직분 있게 모셔서 줄서하면 줄 서시고 뜨거운데 줄 서. 고맙죠. 크고 뜨거운데 뭐 재미있는 걸 보여. 그래도 교회 행사한다는 게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나와 서서 줄 서시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목사가 목사다운 교회, 이게 부름에 합당한 삶이다. 부모가 자식 새끼를 낳고 이거 내가 저거 낳고 몇 먹었는가? 언제 그런 소리예요? 공부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그랬습니까? 자식이 자식답게 살지 못할 때 부모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자기 주어진 직분대로 주어진 의지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겸손해서 쫓겨났어요? 마귀라는 님이 와서 야야 너 소라 갖다 놓으면 너 하나님 같이 된다.
너 높아진다. 속았지요. 교회는 서로 섬김의 공동체. 할렐루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알아주기 바라고 누군가 섬겨주기만 바라면 그건 부름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지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슬픈 공동체가 되고 말.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오직 예수, 복음학교에서 한 얘기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따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해놓고도 오직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진짜 된 거지. 내가 어디 있어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왜 교회에서 자꾸 내가 나타나는 거야? 자꾸 뭔가 갈등이 생기고 뭔가 불평이 나오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첫째 부름에 합당한 삶은 그래서 겸손해라.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교회를 쓰고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우리는 이번에도 전쟁이 곧 날 것 터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김정은이가 얘기하자고 뭔가 전화가 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차면 우리나라가 복음 통일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항상 잊지 못하는 것은 신설동 교회 교육전도사 생활할 때 서울 상대 나오신 그 장로님 얼마나 겸손한지, 전도사님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족한데도 그 대기업의 상무 정도 되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제일 낮은 자리에서, 굳은 자리에서 쫙 섬기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머릿속에 그분이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 되지 못하고 쫙 목사님이 뭐 하니까 막 뭉쳐가지고 여기서 수근수근 저기서 하나님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토끼 이 보식당 강아지 부수기 세 사람을 우리에게 불러서 데려가는 걸 봤어요. 교회에서 성탄절 이브날 그렇게 대가한 사람들은 누굴까? 제가 보기에는 그 안수집사님 부인 아주 못된 거거든요. 학생회장 고3짜리 그 사건도 난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거 심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섬기느냐?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어떻게 보면 우습지요.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엄청난 몇만 명 모여가지면 목사 하나 지나가면 그죠? 목사님 얘기가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 목사라니까 목사님 그렇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부름에 합당한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려면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아들 아니에요. 그분이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는 배우라. 어떠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 닮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금요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천만만의 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공의를 사랑하고 네게 구하는 것이 오늘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함이 아니냐. 외로운 자, 가난한 자,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사이, 서로 사랑하고 겸손한,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이상적인 교회, 이런 공의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없는 사람 무시하고 배운 사람 이거 아니잖아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부름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 가운데 해라. 그리고 평안의 맹줄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할 것을 지켜라. 여러분 교회가 힘써일 것이 뭐지요? 우리가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를 빼놓으면 안 돼요. 모든 7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7대 예배에 목숨 걸자. 왜냐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 자 7대 예배 어떤 예배죠? 주일 날 예배, 오후 예배, 3일밤 예배, 금요일기도, 새벽기도, 목장 예배, 또 하나 가정 예배. 저도 설교해주면 가정 예배 안 드려요. 드리면 나 혼자 하는데 새로운 이게 안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마요. 아무래도 뒤에 보자, 뒤에 보시고 자꾸 뭐가 돼요. 칠대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받으시잖아요. 어떻게 그 예배 다 드려요? 그래도 가정에 재단이 무너지고 나면 혼차라도 합시다. 혼차. 다 모여드리면 좋지만은 집에서 끊임없이 찬송 소리가 나고 기도실을 나요. 나는 가정 예배 죽어도 못 드리겠다. 혼차라도 드리세요. 아멘? 혼차라도. 평안한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굳게 지켜라. 교회에서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또 시없는 사람 찾아가서 신방하는 일, 이게 지속적으로 돌봐야 할 이유는 왜 이렇게 해드리냐? 이것이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고 교회의 존폐가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냥 모든 일을 내팽겨놓으면 교회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개시켜가지고 교회가 생긴 거지, 사람들이 막 설교 잘해가지고 너 인간의 방법 안 된다. 유대인들을 회개시킨 것도, 그들이 회개해서 예수 믿게 된 것도 어떤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네. 이방 사람들이 회개 돌아온 건 무슨 뭐가 잘나고 똑똑해서 아니라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이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너희가 하나님 것을 굳게 지키라 하느냐?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넘어지기 때문에 이단들이 오고 요즘 뭐 실천자들이 교회에 산옹들이 있다고 소리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야 돼요. 이상한 사람 이단들이 와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한 것,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하나 됩니까? 겸손하고 침묵하고 섬길 때 하나가 되는 거지. 오늘 성령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는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고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여기 3절 4절에 하나 되려면 7가지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또 7가지 뭐가 7가지라죠? 교회가 하나님 하나, 성령이 하나, 세력이 하나. 그러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몸도 주도 성령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라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 여름에 손을 다쳤죠.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떡 벌어졌는데 머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황석구 사모님, 목사님 뭐지 그 물을 있잖아. 그래서 아까지 말고 우리 황지단이 갖고 다니고 효수물 그걸로다가 막 깔아주면서 피가 흐르니까. 근데 내 머리는 보니까 그거 발라서 될 거 아니더라고. 머리는 야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온 지체가 모든 신경이 이걸 바라보면서 빨리 병원에 가라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피가 철철 나고 가서 병원에 인대가 나갈 정도 됐으니까 아프지요. 근데 발가락 머리에서 피가 나네. 놔두지. 그래요? 지금 내 몸에 뭐가 이상이 왔어요. 그럴 때는 온 지체가 여기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병원에 빨리 가야 돼요. 이게 한 몸이라는 거죠. 교회가 체육대회 한다? 결혼식에 가야 돼. 나 누구 만나야 돼. 하나가 된 교회는 다 각자 바쁘지만은 이 몸에 어디 이상이 왔을 때 온 지체가 거기에 몰입하는 것처럼 그게 한 몸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지켜라.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든지 물질을 주셨든지 시간 건강 주신 그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세우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쓴다라. 성령이 저희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을 피로 사셨대요. 이 모이는 이 부름의 공동체.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 이상 위대한 존재는 없다는 거죠. 교회 이상 더 위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값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거룩하고 값진 것이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져주신 건강, 물질, 지혜, 나라는 뭘 통해서든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온전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세운 회막, 구약시대 이 광야 40년 회막을 중심해서 회막의 불기둥과 불기둥이 중심에서 임했던 것처럼 그만큼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 성전을 중심해서 모든 정치, 행정, 모든 것이 집행됐던 것처럼 오늘도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아멘. 두세 사람 모이면 나도 너희와 같이 한다. 아멘. 근데 요즘 사람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요. 교회. 아니, 예수 믿는 여러분마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기 위해서 목사, 장로, 권사 세워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토요일 날 우리 선생님이 애들 영어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좀 나와서 기도하고 밥도 좀 해주라고. 우리 권사님 못 나오셨어요. 뭔가 전도를 위해서 토요일을 모여서 전도 나와야지. 할렐루야. 네. 교회를 세워야 돼. 4절 말씀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이니 교회를 태동시킨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아멘. 50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탄생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교회에 나와지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교회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봉사하라 할 때에 성령을 따라 봉사해라. 사마리아, 안디옥, 에베소 사람들이 거듭나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가 부름에 합당한 삶, 여러분 지켜해라. 자, 결론인데 이건 오후에 좀 제목 말씀 11절과 12절은, 자, 11절의 교회에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사도로, 선지자, 봉전자, 목사, 교사, 사장을 줬어요. 여기 각자에게 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 가지고 뭐 하라고요? 12절 가지고.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약한 자를 세워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지게 해라.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날마다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허는 작은 여우새끼다. 여우라고. 하루 종일 갔다가 교회에 포도를 하는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마귀 역사는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회 중립들을 통해 자꾸 불평을 만들어요. 원망거리를 줘요.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역을 분담해서 오늘 목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여야 되고, 우리 집사들은 재정을 맡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각자 파트를 맡아서 하라 얘기해요. 자, 오늘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돼. 거기 보면 온 몸, 온 마디, 각 지체. 이것은 교회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같이 교회가 사역하는 교회가 되는 말이죠. 교회는 목사만 혼자 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 남 선생님이 맹장에 걸려서 이 맹장 수술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무슨 운동이 벌어졌냐면, 야, 맹장은 있으나만한 거다. 맹장을 그냥 다 떠낼 때가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네. 우리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쓸데기 없는 거 붙들어 매놨겠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안 한다. 맹장도 뭔가 쓸데가 있으니까 하나님 붙들어 매놨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무식한 인간들이 맹장을 다 때렸다니까요. 그러면 주일학교 하는 사람에서부터 작년에 한 사람이, 교회는 쓸데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필요하다는 거지. 다 사역자다. 맹장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초등학생 한 사람도 할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두는 사역자가 돼야 된다. 그게
16절에 온 몸, 각 마디, 각 지체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앞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은사가 뭔가 이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지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세 가지 12절 말씀이 오늘 우리 숙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성령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각자 여러분 찬송가 305장에도 그렇잖아요. 즐거워라 우리 집 엄마 아빠 아들 딸 각자 자기 맡겨진 일 잘 감당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내일부터 이 모든 아름다운 일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부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것 성령님이 하십니다. 각자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힘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초와 가을에 하지만 6월달 성령의 달이기에 딱 열흘 동안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10일 동안 아침 저녁 그리고 은혜가 되면 계속 하시고 10일 했으니까 쉬지 않으면 쉬시든지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10일 동안 제가 특별 메뉴를 준비를 했어요. 무슨 메뉴? 말씀 메뉴. 이렇게 앞서갔다니 특별 메뉴. 말씀은 말씀인데 특별 스페셜한 그런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에게 다 한 잔씩 나눠드리고 10일 동안 다시 한번 깨어서 제가 여기 뭐라고 했냐면 알았어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10일 새벽 저녁 성령 다락방 기도회 주부에 다 깨있죠? 거기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요절만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즘 얼마나 재직이 좋은 세상이요? 제대로 가다가 망해요. 그러나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31절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아멘. 새 영, 성령이죠. 새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이번 10일 작정기도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통성을 기도할 때 주여 올 거운 시간이 지체됐는데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 행복한 기회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의